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태 공간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매우 히브리적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썼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종려주일마다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시아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말씀을 주로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은데 전에 나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고난주간과 같이 묶어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찬양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호산나라고 불렀었든지 아니면 다른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불렀는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은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했던 말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손에 쥐어진 성경 책에는 이 본문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스가랴서의 사본 가운데 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학자는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혼돈해서 예레미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우리가 현재 보는 것처럼 이 책으로 된 어떤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오히려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건지 성경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죄를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죠. 특별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 운동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질병들을 마주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갈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 앞에서 사실은 죽은 목숨인데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선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매우 비참하게 죽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그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 죄가 묻지 않은 헌금만을 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하게 취득한 그 예물은 성전에 둘 수가 없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던 아니면 여러 가지 간음의 여러 가지 삭수로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고에 넣어뒀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남유다가 존속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의 중심지냐라고 하면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샀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고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소비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 예루살렘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금고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은행의 역할도 했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디에다가 돈을 보관했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다 땅을 파서 숨겨놨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에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선하다라고 하는 덕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에 관련된 금식 같은 걸 빼고 났을 때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이야기의 한 가지 주제와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연고지가 없는 자의 장례식을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자들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부자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새로 마련된 그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 향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할 수 없는 양의 거의 고위들만이 할 수 있는, 왕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막대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장례식을 꾸며지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참된 제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 위해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도 이 장례의 문제는 그렇게 가난한 자의 선행과 쌍벽을 이루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피바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피바치라는 이름을 핏값으로 산 밭이라 해서 피바치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토기장의 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토기장의 밭은 갑자기 토기장이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매우 해석에 있어서 곤란함을 느낍니다. 사실 토기장이가 밭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포도원의 밭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예, 공예를 만드는 곳에 가보면 사실 불의 위험 때문에 밭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화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기를 굽는 항아리를 굽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규모의 밭을 가꾸기에는 사실 부적합합니다. 사실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토기장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옹기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가격을 책정한 것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은 30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정가한 자의 가격이라고 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처럼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뼈대는 이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5분의 4 정도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고유의 색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 가룟 유다가 성전 헌금 옹기에 은 30을 던져 돌려준 것은 이 돌려준 것을 거두어다가 회수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피밭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괴로워해서 자신의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직접 밭을 삽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피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결말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고로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익사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피밭이라는 아겔다마라는 이름은 피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룟 유다가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배가 터져 죽어서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밭은 어떤 묘지로 사용됐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은30이라는 겁니다. 은30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 여자 성인 한 명의 1년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주민세 같은 겁니다. 인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민세가 소득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인도세가 소득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라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그리고 나이가 적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균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장자를 대신해서 피의 대가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자의 의미로서 레위인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활 때문에 도망가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게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일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을 지킨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기구를 나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 내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것이 첫 번째 성서의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은 30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여자 종, 자유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노비라고 하죠. 이 여종이 소에 바쳐 죽었을 때 피해 보상금을 속죄값으로 그 여인의 여자 종의 값을 매긴 생명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그렇다는 얘기는 은 30 갖고서 이렇게 종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렇습니다. 30이라는 것은 3과 10의 배수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3과 10의 배수, 3 또는 10을 합친 그런 숫자를 완전수라고 해서 꽉 찬 수, 만수입니다. 충분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와 버금가는 것이 있죠. 다윗은 몇 세에 되었을까요? 사무엘 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상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6장 15절에 보면 레아가 받다 마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 이것도 3과 10의 배수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바로의 나아갈 때의 나이 또한 130세로 이야기합니다. 100도 10의 배수요, 30도 3과 10의 배수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이 다윗 왕의 용맹한 장수들이 있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 30이라는 숫자를 많이 셉니다. 3명, 30 이런 것들을 세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300용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 사용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스가랴서 11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스가랴서는 예수 시대 때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를 보면 왜 그들이 그토록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 스가랴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을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서를 보면 분명히 11장 12절에 은 30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은 30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각자의 상황과 지위에 따른 아주 세상에 보편적이고 만연한, 그러면서도 매우 뻔뻔하면서도 극악무도한 죄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스가랴서 11장 9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소를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매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는 묵시 문학의 대표적입니다. 숨겨져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5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스가랴가 지적한 죄악입니다.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보려면 이 구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나오는 4절 바로 전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 애가가 나옵니다. 장승곡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화염으로 뒤덮여 있는 죽음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요단의 자랑이 쓰여졌고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슬픔에 덮친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가 퍼지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과 두 막대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조는 전체적으로 A, B, C, D, C-, B-, A-로 대칭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 6절까지는 A로서 악한 목자는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는 양떼를 팔면서 예언자가 양떼를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7절에서 8절 A절까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목자의 도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자로부터 보호받는 양떼들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1장 8절 B절에서 10절까지는 C에 해당하면서 선한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릴 것이며 이방과의 언약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선한 목자는 능력당할 것이면서 오늘에 했던 내용 은 30세겔이 그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에 해당하면 다시 이 선한 목자는 11장 14절에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러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6절은 B-에 해당하면서 다시 악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양떼는 보상임을 받지 못하며 억압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7절에는 다시 악한 목자 이야기가 하면서 A-에 악한 목자가 돌아오는데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는 읽어야 됩니다. 스갈에서 11장 5절은 그처럼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 예언자를 불러서 너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거는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일 양을 키우라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라라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면서 부탁하셨던 것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사실 양떼는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동은 양의 소유주일 수도 있지만 양의 소유주가 아니라 품삯을 받고 양떼를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의 사실은 소유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목자로 많이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혹시 애완견이 계십니까? 애완견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거 잡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리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오리 새끼를 조카한테 선물로 해줬는데 조카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병아리 많았던 게 이딴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나요? 그거는 키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농장에 있는 데서 갖다 주면서 풀어줬습니다. 마음껏 뛰놀게. 기본적으로 이것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자식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통 목자들의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실 때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잃은 양을 비유하면서 잃은 양을 찾아가셔서 찾으면 어깨에다 메고 즐겁게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친 데가 있으면 싸매주는 게 목동들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뭐가 죄가 되지? 팔아넘긴 자도 주를 찬양하세요. 내가 부자가 되었네. 내가 이거 갖고 돈 벌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산 사람,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아프면 돌봐주고 싸매주고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그렇게 끔찍하게 또 밤에는 늑대가 잡아먹지 않을까 같이 그들 사이에 잤던 이 목자마저도 그렇게 팔려나가고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드리라 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리고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못 치겠으니 죽고 싶으면 죽고 사라질 테면 사라져라. 남은 놈들은 저희끼리 잡아먹든 마음대로 하여라. 이것을 보면 공동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사라지면 찾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라질 테면 사라져라라는 겁니다. 남은 놈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잡아먹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사실은 외세의 침략, 내부적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돌보지 않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난이 일어나도 내부적인 문제에서 나는 빠져 있을 때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엇이 선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나쁜 이 목자들에게 심지어 은총과 연합이라는 기구까지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무려 세 명의 목자를 제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짧은 시간에 계속 목자를 갈아치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명도 쓸모있는 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꺾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마저 끊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막대기가 없으면 더 이상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고 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목동이 주인에게 갑니다. 소유주에게 내가 그동안 일했으니까 내 품삯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왜 조건을 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내가 생각해도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살아도 서로 묻어 뜯기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키워봤자 잡혀 죽을 애들인데 내가 뭐하러 키우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 주인한테, 소유자한테 떠보는 겁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나를 헤아린 바라는 그 말을 보아서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에게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은 30은 알맞은 삭시라고 합니다. 공론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테면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은 30세기를 품삯으로 내놓았다. 야와께서 나에게 그 후하게 받은 품삯을 금고에 넣으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 은 30세기를 야외의 전 금고에 넣었다. 은 30은 매우 후하게 쳐준 삭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하게 쳐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너도 꽤 만족하지 라고 했던 그 돈을 이 사람은 좋습니다 라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전의 금고에
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번역 기준의 번역이고 또 개역개정은 그 삭을 토기장에 던져버립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토기장이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토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히브리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 요체로. 이것은 분명히 토기장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 요체르가 아니라 요함은 요드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 알렙이라는 아로 발음다. 야가 아니라 아로 발음되는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됐냐면 하오차르라고 해서 한 글자만 바뀌면 이것이 성전금고의 재무 담당관이 됩니다. 글자 하나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조차도 이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성전에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 토기장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성전에는 헌금이 관련되고 금고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 오체르로 읽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맞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둘 다 그 말에 해당하는 걸 조합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저자가 둘 다를 이런 식으로 하나는 성전 이야기도 넣고 하나는 토기장이 이야기도 넣고 금고 이야기도 다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다. 글자 그대로라고 하면 나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그 토기장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다시 그거를 토기장이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성전 재무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문맥상 사실은 흐름상 잘 맞습니다. 어떤 학자들, 예를 들어서 고영민 같은 유명한 학자는 토기장이가 나온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임금의 하층 노동자 계층이라 주장을 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헌적으로는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학계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토기장이가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았다라고 이야기까지는 아직 문헌적으로 확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요드로 되어 있는 요체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야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야짜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흙으로 빚는 토기장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야짜르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m, 무엇인가 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야짜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NASB에서는 이 야짜르를 크리에이터, 창조주로서 번역한 게 한 번 나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form이라든지 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make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거의 30회 가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토기장이, 예레미야서에 토기장이가 나오죠. 토기장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구웠다가 깨트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이 한 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보고 아마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대로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하나는 요체를 할 때는 이게 꺾임새 모양이고
오체로 할 때는 이 알렙, 예, 이렇게 글자 하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 30세기를 성전에 있는 성전의 온기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궤를 만든 다음에 그 뒤 것들 금 같은 걸로 쌌죠. 그런데 소리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전 두 냥을 다 전액을 넣은 여인하고 비교되면서 부자는 땡그랑 소리 나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소리가 나는 무슨 딱딱한 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아마 성전은 이렇게 도기 형태로 된 있는 성전함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세기를 성전 헌금 온기에 던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저작물이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상들을 여러 가지 문헌들과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증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을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고 와서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라는 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토지 같은 거 또는 가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원래 그거는 70년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잠깐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산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까 걱정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안 받는 경우에. 지금 이런 일은 현대판 재판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금액을 법원에다 예치금으로 놔두고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재판을 걸어서 그것을 그때 가서 재판이 결론이 나면 그걸 다시 소유권을 넘기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서도 이랬던 거죠. 그렇게 그것을 사고 나서 잽싸게 도망간 사람들의 계약을 무효하는 공식적인 방식이 그 돈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에다 맡기면 그 계약이 무효화가 되고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12달 이내에 되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보장한 방법이 이처럼 성전 근거에 넣는 것인데 그것이 힐레레라는 유명한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유다가 돈을 성전 근거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판 돈을 받았지만 이것을 무효화시키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유다의 행동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여기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그러니까 그럼 기록에 남아있는 토기장의 밭의 평균 가격이 그러면 은 30개로 살 수 있느냐를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의 1세계를 4데나리온 정도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파는 최소의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한 필지, 몇 필지, 필지 기준으로 해서 딱 평수가 아니라 필지 기준으로 밭은 거래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로 봤을 때 40, 80, 120 데나리온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주고받고 사는 밭의 단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4데나리온이 1세겔이라면 은 30세겔이라고 하면 3, 40이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12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밭의 크기도 통상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 다음에 아겔다마라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명칭은 주로 묘지에 사용됐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농작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매장용 토지로 원래 쓰였던 것을 샀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번역의 그 의미를 살려서 조롱 섞인 옷으로 그 후하게 받은, 영어로 치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goodly price라고 합니다.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가련하게 죽음으로 팔려갈 양들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흥정하는 양을 사는 장사꾼들, 못된 목자들의 보편적이고도 만연한 극악무도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고 할렐루야라고 하면서도 마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쳐야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정말 잡혀 죽을 양떼, 이것은 정말 가련한 양들이죠.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혀 죽을 양떼를 장사꾼들이 잡아 팔 양떼로 번역을 합니다. 지팡이 둘을 구에 하나는 귀염둥이, 하나는 단짝이라고 불렀다. 얼마나 애정이 묻어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양들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돈으로만,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 현실을,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꺾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폐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총과 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귀염둥이, 내 단짝 그러면서 우리를 돌봐시고 싶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한마디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많은 어려움이 물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학자들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를 이야기하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한 거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 표준세번 번역을 하면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는데,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다만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은총이란 막대를 꺾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는 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폐하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은 30개로 예수를 판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가론 유다에게만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아주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뻔뻔한 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론 유다를 숙명론, 결정론적 운명론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은총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 연합이라고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도 심지어 가론 유다도 구원의 대상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제외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스스로 그 은혜를 자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은 유명한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새우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나중에 잡히실 때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제자들은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로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2명 마지막까지도 낙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은 30의 그 이야기는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했던 것처럼 내가 팔아서 부유하게 됐으니 할렐루야 했던 거 아닐까요?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가려는 마음도 없었던 내 자신이 아닐까요? 예수님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는 살아나니까 호산나 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복 받으니까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했지, 나는 예수가 끝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아프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라서 연약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은 끝까지 우리들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은 응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도 후하게 쳐주지 않았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은삼십에 주님을 팔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대표기도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갖고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절날 정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우리 몸에서 꽃필 수 있게 이 고난주간을 정말 참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 33개를 바치듯 헌금을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주님만 죽어주세요 라고 했던 숨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내가 부하게 되니까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우리 주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도 만연하게 피어있는 그 못된 나쁜 목동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찾아서 우리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